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로써 요한복음 1장까지 설교를 마무리 1장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첫 번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나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면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봤자 뭐 20대고 30대니까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길래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먼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두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요한 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보라, 새 상주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요한을 떠났습니다.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하고 몇 년을 같이 있던 제자가 싹 들어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따라오니까 물으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What do you seek? 뭘 찾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seek라는 단어를 뭐 다른 말로도 예수님 표현한 적 있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무엇을 찾느냐라는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무엇을 찾느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이게 읽을 때마다 늘 불편해요. 아니,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해야지 엉뚱한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어떤 답들이 있었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저는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말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저는 나의 선생님이신 세례 요한께서 선생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보고서 사실인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와서 보아라 그럽니다. 보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참 보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주건 하나님 어린 양이다, 거기서 보라고, 보아라 와서 보아라 할 때 보하고, 뒤에 보면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단어가 다 같은 것도 있지만 한 네 종류의 단어가 동원돼요. 와서 보아라 할 때 이 보아라는 와서 경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와서 같이 머물면서 경험하라. 그리고서 예수께서,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였다. 4시부터 하룻밤을 지냈을까요? 아니면 6시쯤, 7시쯤 집에 갔을까요? 한 6시, 7시쯤 갔다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건데, 그때 그 잠깐 동안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에,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있다가 그 중에 안드레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냐면 그의 형인 시몬, 나중엔 베드로라 이름하는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1시간, 2시간, 많이 길면 3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신비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어떻죠? 잠깐 동안 대화했죠. 뭐 그 시간이 뭐 1시간이나 됐겠어요? 한 3, 40분이나 됐겠나? 그런데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대화로 깊이 쑥 들어가는 걸 우리는 보았죠. 그죠? 네. 뭐 물 좀 달라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로 해서 결국은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바로 그다까지 가는데, 뭐 금방 뭐 1시간 안에 그게 다 끝내버려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정말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만 1대1로 보라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에 맞게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셋이 만나서 뭘 했을까요? 라면을 끓여 드셨을까? 커피를 내려 드셨을까? 뭔 얘기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몬과 요한과 안드레는 지금까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구하고 살았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그들은 젊지만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들은 뭘 찾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찾고 살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시몬이 데리고 또 가죠. 데리고 가니까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장차 너를 게바라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뉘앙스가 더 좋아요. 옛날 이 제목으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때 우리 요즘 오늘도 박혜영 집사 안 왔네요. 박혜영 집사 간증이 지금도 그 장면까지 다 영상에 찍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했던 그 간증. 예.
떠나질 않습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말만 들으면,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날 주님을 만나고 많은 시간들 통해서 주님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의 아들로 살았어요. 단순히 요한의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 반석으로 만들 거다.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페트로스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반석이죠? 베드로는 이 베드로라는 터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기반한 것이죠. 그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기초석이 누구래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시몬이 될 거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보았는데,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셨습니다. 시몬이 어떤 존재인지, 시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장차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예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죠. 우리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새로운 이름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부담스럽습니다.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한 사도라는 그 이름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럼 누구의 이름을 갖다 쓸까? 나는 누구에 어울리는 어떤 이름을 내가 영적인 이름을 갖다 쓸까 갖다 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보다 크고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라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런 유형에서 사도는 좋아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요한 사도, 바나바 같은 그런 인물들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없이 흉내내고, 그분들이 가셨던 길로, 그분들이 영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요한복음식의 표현 방식이나 요한일서나 이런 데서 표현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저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고도 싶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면 어떤 이름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모하시나요? 어제 소망교회 권사님들 임직식 한다고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 이제 임직식을 해야 되니까 가서 설교하는 마음이 그냥 가볍지만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표정,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읽어지고, 이분들을 세움으로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장차 나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와 요한은 찾아왔지만, 그리고 시몬도 찾아왔는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딱 픽하셨습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속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고 예수님을 딱 선택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인 것을 주님은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빌립은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꿈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모든 삶을 접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까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무엇을 찾느냐 물으신다면 그는 무엇을 찾고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빌립은 무엇을 찾고 지금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나다나엘을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말을 들어보면 그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살았는지 갈망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요? 만났습니다. 그럽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빌립은 누구를 무엇을 찾고 살았죠?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바로 그 선지자, 그죠?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 이분을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 속에 그 젊은 청년의 강렬한 갈망은 참 진리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다니엘도 그래도 가서 여기서도 보면 빌립이 그에게 말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46절 와서 보시오 그러죠. 와서 보시오. 우리 부활절 초청하기로 VIP를 이번 금년 부활절 때도 금년 추수감사절 때도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전도하기가 왜 힘들까요? 이렇게 하면 편한데 와서 come and see 그러면 편한데 와서 보시오 하면 편한데 우리는 자꾸 뭘 보여주려면 내가 예수를 닮았지 않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아니요. 내가 예수같이 되지 않았어. 내가 로고스요. 내가 로고스요. 난 예수 만나서 이렇게 흥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을 보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이러면 좋은데 수가성 여인도 가서 뭔 얘기를 했죠? 나에 대해서 다 알아맞힌 그분을 와서 보라,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지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면 그 여자가 가서 그걸 말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오류가 났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보라, 자꾸 나를 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 받았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자식들이 잘 됐는지 이걸 보라 이러고 싶어서 그게 쪽팔려서 그게 안 돼가지고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세례 요한도 뭐예요? 나는 소리요 했지 나는 참빛이 아니요 그랬지 내가 참빛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흥해야 되는 자가 아니요 쇠해야 되는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7절에 근데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나서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사람이 다 보여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보셔요. 근데 참 기가 막힌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화 아들 수하를 이 나다네엘을 빗대서 수하라고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렇게 이름을 제가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상하게 조는 사람들이 많네. 무슨 일이지 이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지구에 종말이 오고 있나? 지금 너무 더운가? 음, 네. 네, 그런 날이 있어. 이상하게 분위기가 집중이 안 되고 뭐. 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단의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여기도 뭐라 그래요? 보았다.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우연히 빌립이 우연히 저기 나다니엘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고 빌립은 그를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온 것인가 데려와서 온 것인가 예수님이 부르신 것인가 헷갈릴 정도예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고 보시는 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반응이 납니다. 이 말을 하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니엘은 지금까지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어요. 이것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이 요한복음 요즘 묵상하면서 그 얘기잖아요. 보라, 아니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시잖아요.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봤어요.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 몇 마디 나누고서 들었어요. 보았어요. 평상시 갈망하던 것이 있으니까 무화과나무 밑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보자마자 딱 아는 거예요. 입맛이 딱 땡기는 거죠. 여러분 책방 가서 그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샥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한 책이 나에게 날개짓을 합니다. 까불까불합니다. 딱 뽑죠. 평상시 내 속에 갈망하던 그 책이 딱 눈에 띕니다. 인생은 뭐만 보여요?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딱 보자마자 나타나리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대했던 왕입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딱 고백합니다. 요한사도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요한사도가 희생양, 어린 양을 말하기도 했고, 또 누구를 말했어요? 계시록적으로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왕이신 어린 양을 말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누가 그 말을 탁 터뜨려요? 나다나엘이 터뜨려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뭘 갈망하고 뭘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20대, 30대 청년들 중에는 이런 메시아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 20대, 30대 사람들은 뭘 갈망하고 살고 있나요? 뭘 갈망할까요? 마음속의 이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 속에서 뭘 갈망하고 살고 있나요? 뭘 찾고 있나요? 코인, 주식, 아이돌, 안정적인 직업, 영원한 친구, 아니면 연인? 뭘 찾고 있나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그들 속에, 뒷속에, 배경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찾고 갈망하고 살고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질문은 어때요? 안 믿는 젊은 20대, 30대 말고 믿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뭘 시크하고 뭘 찾고 있을까요? 뭘 두드리고 뭘 찾고 뭘 구하고 살고 있을까요? 메시아를 찾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걸 찾고 있죠. 동일한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신지 아닌지, 이게 늘 헷갈립니다. 이게 늘 헷갈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 말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믿느냐? 뒤에 보면 수많은 사인을 보여주시는데도 계속 사람들은 뭘 구하죠? 사인을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인을 보여줘도 못 믿죠. 근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고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이건 사람이 아닌데? 딱 알아보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딱 고백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한 그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하세요? 뭐라고 소개하시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것은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느낌이? 이런 장면이 어디 있었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꿈속에서 뭘 봤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 사다리가 쫙, 계단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아,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는 뭐요? 사다리가. 예. 사다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사다리가 뭐지? 이 계단이 도대체 뭐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다리가 있어요. 그죠? 계단이 등장해요. 하늘이 또 어떻게 열리는 건지 모르는데 열렸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결국 이것이 여기서 풀려요. 창세기 28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와서 풀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그 사다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계단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야고보가 한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야곱이 뭐라고 했죠?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이걸 몰랐네. 두렵도다. 그래요. 여기 하늘 가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몰랐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궁극적으로 이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늘과 연결된 바로 그 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곳에 있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늘 잊고 살면서 어느 날 또 은혜 받으면 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네. 뭐 그래. 그러고다가 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징징거리고 살다가 막 그러다가 이게 나와 함께 하셨네. 또 그러고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징징거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와보라 하면 예수님이 짠 계시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보여드리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와보라 자신 있게 말하. 예수님이 계시면 막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막 그죠? 예수님 우리 교회에 계신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막 돌아다니면 하겠는데 그 말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 말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와보라 뭘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이게 숙제죠, 그죠? 일주일 내내 저도 이게 저의 숙제였고 묵상거리였고 앉으나 서나 가거나 오거나 계속 이 생각만 했습니다. 저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봐라. 아니,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와서. 요즘 교회에 보여줄 게 없죠. 그렇게 인기 스타였던 김문원 목사님 부교육자 여자 전수한테 욕한 거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하대요. 얼마나 열이 뻗치는지. 뭘 보여줘야지 이 시대 교회에서. 교회를 신뢰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30 몇 프로만 신뢰한다고 그러고 60 몇 프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대요. 한국 사람들이. 뭘 보여줘야 되나요? 나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죠? 나 자신을 보여줄 수도 없고, 결국
로고스인 말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보라를 할 수밖에 없고 같이 묵상 나눔을 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해줘야 돼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뒤집어 엎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원리가 작동하는 우리 교회. 힘있고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이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교회의 전복적인 교회의 모습.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와서 보자마자 뭔가 다른데? 그럼 뭐가 다른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은 위험해요. 보여줘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도 나누고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우리 초원 모임에서 회의를 하려고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 썼던 것처럼 목장도 있지만 목장이 아니라 특별 나눔조를 만들어서 매주 오후 예배는 부활하지 않되 1시 반 정도부터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을 한 3주나 한 달 정도씩 조를 나눠서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매일 성경 책을 갖고 다니는 교회를 만들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배는 부활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목장 모임 못하고 계시죠? 집에서 다 알고 있어요. 오예배 없앤 이유가 목장 모임 때문에 없앤 거예요. 그죠? 근데 목장 모임도 안 되고 오예배도 없어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교육처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은 걸었는데 매일 성경을 한 번도 1년 가도 펼쳐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되면 설교하는 것도 제가 힘이 날 텐데 왜? 묵상하는 걸 가지고 설교하니까 제가 힘이 나죠. 아 하면 다 알아들을 거니까 해도 다 알아들을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속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 묵상하고 왔다라고 속고 설교를 10몇 년, 20년 한 거예요. 한번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시간에 내가 신실하게 충실한 마음으로 조별 묵상 나눔 시간에 참여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아까 정승희 목녀가 이 100명 거기에다 올리는 얘기만 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